이렇게 돌춰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러다가 그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 아주 오래된 일이죠. 칼기가 폭파됐을 때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정치가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참 신기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신기하라고 하는 의원이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이 어머니에게 들려졌어요. 어머니가 이묘현 여사였는데요. 이묘현 씨가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되어졌었죠. 아들이 죽은 다음에 죽은 소식을 듣고는 그날부터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다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곡기를 끊었다 그러죠. 곡기를 끊고 50일 만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먹는 것을 다 전폐하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그 곡기를 50일 동안 지내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었어요. 물론 그에게는 아들도 또 있고 딸들도 있고 손자 손녀도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꼭 그가 외로운 것만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생명을 버릴 정도로 슬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먼저 간 그 아들,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면 그 아들이 살아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이 살아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이묘현 여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겠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묘한 건 오늘 본문에서나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은 밖에 있는 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묘현 여사가 살아있는 아들, 여러 아들들, 그 손자들보다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하여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과 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우리가 여러 번 묵상을 했던 부분이죠. 거기에는 5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듯,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교회 밖에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를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유대 나라는 원래 목축업이 성업이죠. 그래서 양을 끌고 하루 종일 풀을 찾아다니면서 먹입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질 때에 양떼를 몰고 와서는 그들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들의 울타리는 제주도의 울타리처럼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요. 그리고 그 문 안에다가 이제 양들을 두고 그 문에 양을 지키는 문지기가 밤새도록 양을 지켜요.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뛰어넘지 못할 만큼 높이의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문지기가 지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다 끌고 온 목동은 거기다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면서 점검하면서 집어넣죠. 그죠? 어디 다친 데는 없나 살펴보고 병난지는 않았나 살펴보면서 하나
둘 세면서 이제 안으로 들여보내죠. 자기 양이 100마리라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100마리 하고 끝나야 이제 오늘 내가 잘 돌아서 다 데리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100마리를 문지기에게 우리 양 100마리야 라고 이제 맡기죠. 이튿날이 되어지면 이제 다시 한 마리씩 불러내는 거죠. 자기 양을. 그래서 100마리가 다 되어지면 내 양은 다 온전하게 있었구나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하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들여보내면서 하나, 둘, 셋 이제 세어서 보냈는데 이게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 잘못 셌나? 안에 있는 거 다 끌어내는 거죠. 다 끌어내서 다시 세죠. 하나, 둘, 셋.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없구나. 잘 지켜. 그래 놓고서 이제 오늘 어디로 갔었지? 어디를 자기가 왔었는지 뒤돌아보면서 어디에 잃어버린 양이 있는가 찾아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서 갔다가 어디서 왔지? 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루 동안 다녔던 그 골목들과 골짜기들을 다 알아서 그리로 다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웅덩이나 수풀에 혹 빠지지 않았나를 찾는 거죠. 마치 바둑 선수들이 복귀하는 것처럼, 그렇죠? 의미 없이 하루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걸어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을 다 아는 거죠. 그걸 거꾸로 걸어가면 양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예요. 어디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는가? 혹 이리에게 물려간 것은 아닌가? 피 흘린 자는 없는가? 어디 가시덤불 같은데 걸려서 못 나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찾습니다. 자기가 배고픈 것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루를 마치는데 돌아갈 것도 잊어버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양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면서.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 목자의 그 신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행여나 참으로 이리한테 물려간 것은 아닌가. 마음 졸이면서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서 이런 사건들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일. 그래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일. 주님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목자와 같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아직도 밖에서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어.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빈민가를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죠? 자기를 잃은 양들을 찾고 있단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잃은 양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 이제 신현동에 신현동 포동 포리 그럼 더 나아가서 온 유다는 어딜까요? 온 유대, 그렇죠? 시흥시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땅은 어디예요? 우리의 더 넓은 지역, 더 넓은 지역 어디든지 좋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어제 전한 말씀 듣고 행하신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그죠? 다른 곳으로 가자. 이 사람들은 이미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들을 버려두고 또 다른 곳에 가죠?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있으니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고 두려워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도시를 보아라.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그 가운데에 내가 찾고자 하는 어린 양들이 많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할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끼리만 잘해도 되지, 우리 안만 잘 모이면 되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우리끼리 잘 모이고, 우리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삶에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제가 그 에베소서 5장에서 가정의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으로 그려주는 것처럼 이 가정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풍성할 때에 가져야 되는 그 우리들의 사명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빛을 비추고 이 지역의 어두움에 처한 자들을 찾아내고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자들을 찾는 일,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끼리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들 속에 생명을 흘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목자의 모습 속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찾아냈습니다. 15절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하리라.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 한 마리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들어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잔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현실적이 되어졌어요.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졌어요. 전도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 결과를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0만 원도 쓴다는 거예요. 그걸 왜 계산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그 영혼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그 다른 가치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럼 그렇게 계산했으면요, 하나님은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고요. 독생자 이 땅에 보내지 않는다고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여러분과 나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늘나라를 다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를 자기의 아들, 자기 자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그런 능력에, 그리고 그런 풍성한 그런 값을 가진 하나님인데 그분을 희생했어요. 천사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계산 잘못한 겁니다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천사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서 몇 사람이 돌아오냐 이거에 관심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일에 수천만 원이 들어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옥 갈 수 있는 영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건져낼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한다는 사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터치데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128명의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예비신자라고 명칭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이 택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은 정말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큰 교회들은 돈이 모여야죠.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모여요. 그러다 뭐예요? 돈 때문에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교회가 식어져 가고 냉기가 돌고,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들의 문제들이 대부분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수고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 포리교회가 지금 6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과 1절 보죠. 15장 1절 어떻게 시작됐나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심지어 세리나 창기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포리교회 문턱이 높은 교회래요. 제가 교회를 좀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올라오려면 계단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 연세 어른 많으신 어른들을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참 안타까웠죠. 그리고 또 건물을 일찍 짓다 보니까 주변의 길이 이 건물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턱이 됐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실장은 우리 교회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지역사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을 만큼 눈높이를 낮추었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 오래된 교회들의 단점이 뭐죠? 신앙의 전통이라는, 이게 예수 생명의 전통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형식의 전통은 우리가 낮춰줘야 되죠. 어떻게 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들처럼 같이 어울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들이 아는 노래를 가지고 개사해서 부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들이 아는 리듬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낮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이 닫아지면 안 돼요. 문이 닫혀지면 안 되고. 그래서 문이 닫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그 문턱을 갈아야 돼요. 계속 내려가 봐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러 가봐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형식은 우리가 변화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면 그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망해요. 바리새인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자기 신앙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그걸 가르쳤던 사람들. 그들의 원망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들 속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요즘 교인들의 모습을 이기주의자들로 봅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까지 가까이 하시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우리 요즘 교인들은 자기와 비슷한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면 교제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심지어 자기 동기 외에는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요.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학교를 나온 사람만 봐도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제가 심한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기주의적인 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들까지도, 더 불쌍한 자들까지도, 더 연약한 자들까지도 돌아보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 내려가십시다. 그래서 같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오늘까지 합쳐서 닷새 남았어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남았어요. 마지막 우리 파트별로 모이는 것도 잘 안 되지만 연락들도 좀 서로 하시고요. 아이 오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이번에 5월 22일 날 또 우리 야외 예배 나가는데 같이 갈 것도 우리 격려도 하시고, 그래서 모이고 또 연락하고, 그래서 새벽에도 같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렇죠?
그냥 오겠지. 소속된 사람이니까 다 오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예. 내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 그러면 리더들 책임이에요. 연락도 하시고 같이 연습도 하시고 다 아는 노래를 뭘 연습해요? 아니요. 그래도 찬양 연습하셔야 돼요.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대해지는 교회들, 그죠? 특별 새벽 예배 잘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에요?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라도 맞춰보고서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를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남은 이제 4일 동안도 잘 모이시고 힘을 내서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서 이번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